오늘 말씀 제목 부흥 어게인. 따라서 하세요. 부흥 어게인. 부흥 어게인. 제가 그 시대 그 동네 사람을 쓰신다 얘기하면서 백홍준 씨부터 쭉 제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박천석 장로님이 오늘 밤에는 그 시대 그 동네 사람 누굽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부흥 어게인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 살필 인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그 시대 그 동네 사람 지도자 이름 5분 정도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정리할 수가 없고 제가 원리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기풍 목사님까지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고 다윗처럼 그 시대에 부름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소상히 자료들을 찾아서 여러분 앞에 설명들을 잘 해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가 내 일을 다 이루리라.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일을 다 다윗이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일을 한다고 할 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보다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드렸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하는 것마다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선조들은 그 암흑의 땅에서 그렇게 위대한 부흥을 만들어냈을까?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뭐 해야 돼요? 부흥 어게인 해야 돼요. 부흥의 역사를 간직하고만 끝나면 안 돼. 제가 보니까요, 양림동산이라고 광주에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양림동산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해설을 하신 분들이 많고 양림동산으로 아주 그냥 이 흥분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양림동산 해설을 잘하는데 그 양림동에 묻힌 선교사님들이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유물을 찾아가서 봤더니 다 묘역, 묘동이 많이 있고 기념비가 많이 있는데 살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야, 이거 잘못됐다. 기독교는 원래 종교개혁을 할 때 건물들을 놔두고 신앙만 가지고 성경책만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에 비해서, 성당에 비해서, 천주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유물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우리 기독교 유물은 진짜 우리가 보존하고 자랑해야 될 우리 진짜 기독교 유산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 건물이라기보다는 그 건물 안에서 선조들이 다윗이 행했던 대로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보배이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무형 문화재 국보급들입니다. 국보급들. 그런데 이런 건 없고 예배당만 잘 지어놓고 뭐 옛날에 이 예배당에서 뭘 했다는 식으로 역사만 간직하면 뭔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자랑하려면 영국 정도는 돼야지. 그런 거 자랑하려면 유럽 정도는 돼야지. 건물이 얼마나 멋져버리는지. 이렇게 우리 네모 성냥갑 이런 것은 건물 축에도 못 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뭐 사진답지. 청사교회 건물이 멋있다고 해뭐 사진 찍어본들 그냥 별거 없어요. 시멘트만 나와요. 그런데 진짜 유럽 정도 때는 어마어마해버립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동네에 빛을 더 이상 주시지, 이 빛이 꺼져가고 더 이상 영광이 없어. 영광이 무솔림의 세력에 다 눌려가지고 시장도 무솔림, 구청장도 무솔림, 그래서 성교 이름들을 다 지워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건물보다 묘역보다 더 중요한 게 부흥 어게인,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부흥 역사를 써갔는가 보았더니, 다윗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더니 다윗과 연결되는 단어가 쭉쭉쭉쭉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윗과 연결되는 단어가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성전이 나와요. 다윗 그러면 뭐가 나와요? 성전이 나와요. 동의하시죠?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여튼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 두 번째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게 예배입니다. 뭐예요? 예배. 다윗 하면 떠오른 단어가 예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가 내 일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아서 다윗이 스탠다드라니까요. 다윗처럼만 살면 부흥 어게인.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써갖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봤더니,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성전이고, 두 번째 예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좋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겁게 묵상한다. 설교 들을 때 성질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한다. 말씀이 나오고요. 말씀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다윗은요, 기도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싸우니 기도. 다윗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뭐예요? 찬송이에요. 다윗은 뭐예요? 찬송시, 찬송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송. 다윗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 그리고 다윗은 또 뭐가 나오느냐? 모임이 나와요. 모임. 거룩한 모임, 의인들의 모임, 형제의 연합. 다윗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모임.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형제의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공동체 연합, 모임을 그렇게 다윗은 좋아했습니다. 일곱 번째 뭘까요? 지도자 존중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은 절대로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열받게 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아니 막 창으로 찔러버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마치 이 왼수 같은 사울이 다 다윗이 굴에 숨어있는 줄 모르고 뭐하러 들었다고요? 뒤를 보러 들어왔어요. 뒤를 봤다는 게 뭡니까? 성경이라서 조금 말을 바꾼 것 같은데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자연 이 산소가 공급이 되면 신전에서 갈바라져 가지고 그냥 똥이 그냥 노란 똥이 그냥 쫙쫙. 다윗도 그냥 급해가지고 똥 싸러 딱 들어왔는데 동굴 속에 딱 보니까 사울이 똥 싸고 있는 거야. 이때 같이 했던 그 부하들이 지금입니다. 똥 싸고 있을 때 목을 잘라버리면. 똥 싸다가 어떻게 그냥 싸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겠잖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데 절대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주의 일을 다 감당했을까? 어떻게 주의 일을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을까? 어떻게 그 다윗의 아들한테 말할 때도 네가 네 아버지처럼만 하면 내가 너에게도 복 줄게. 네 아들들이 너와 같이만 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게. 야, 다윗의 스탠다드. 다윗의 신앙이 뭔가를 봤더니 야, 성전입니다.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모임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형제의 연합이, 그리고 지도자를 존중합니다. 이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 어떻게 주의 일을 그렇게 완벽하게,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종은 그냥 열심히 땀만 열심히 흘린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누가 열심히 목회를 안 한답니까? 열심히 목회하고 휴가도 안 가고 목회하고 날마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진짜 좋은 분이란 말이요, 우리 목사님은 휴가도 안 간단 말이요, 우리 목사님은 참 착하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랑은 안 맞단 말이요. 그래서 목사님 다른 곳 좀 가보시면 안 되겠어? 그리고 또 주변에 무슨 우리 목사님 좀 데려가서, 아니 좋은 분이라면서요. 징하게 좋은 분인데 우리랑은 안 맞다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영광인지 한평인지 무안인지 광주인지 서울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무안에서 한평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맨하탄의 거리를 걸을 때 맨하탄이 어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무안 농길이 어딘가를 중요한 건데, 맨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서 이 햄버거 먹고 살 때 내 친구 수잔이 있는데, 내 친구 체인이 있는데, 교인 이름이나 외우세요 목사님. 어떤 장로님은요, 또 목사님 얘기해서 장로님 얘기 한번 해야 공평하죠.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시켰던 이것이 설교인가 기도인가. 그래서 어떤 딱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면 화장실 가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일 보고 손 씻고 다 이렇게 입까지 헹구고 와도 기도가 안 끝나. 가글까지 하고도 이 기도가 안 끝나. 원한 맺힌 사연을 대표 기도 가운데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눈 감게 해놓고요, 기도 길게 한 사람 저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눈 감아놓고 아주 그냥 5분씩을 조져버리니까 아주 그냥 설교인가 기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 들게, 종은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장로님들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행사를 진행해 보면요, 목사님이 축사도 설교, 설교도 설교, 권면도 설교, 설교를 5편 들어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장로님들이 상당히 목사한테 일침을 가하는 조금 뼈아픈 소리야. 목사님들 어째건다 설교를 설교답게 하시고, 권면은 권면으로 하시고, 축사는 축사로 하셔야 되는지, 권면도 설교, 축사도 설교, 설교도 설교. 어떤 목사님 또 설교를 축사같이 해버렸어.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어따 저 목사님 진짜 어째 저런다냐. 그러니까 그분이 또 열심히 막 써가지고 와서 하고, 막 땀 흘리면서 하고, 막 얼굴 빨개져가면서 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는 절대 그분 시키지 마라. 어메 그분 이름 하마.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해. 주인의 마음에 들게. 그러니까 종들이 열심히 움직인다고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돼.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또 일을 안 시켰는데 지 혼자 새벽부터 일어나가 열심히 일했어. 너 어디 갔다 오냐? 일하고 오냐? 뭔 일하고 오냐? 그냥 알아서 일하고 옵니다. 이리 와봐라. 너 맞자. 이 주인은 또, 이 종은 또 많이 맞습니다. 왜 너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냐? 너 지금 뭐하고 오냐? 논을 좀 팔고 옵니다. 뭔 논을 팔아요? 주인 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팔아버렸습니다. 너 짝두를 가져와라. 가만히 묶어라 저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사명.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자기 명함에다 이름을 쓰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종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냥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서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어떤 일을 맡기면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일을 또 맡기고 싶은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은 주인이 일을 안 맡긴다는 것은 조만간에 너는 죽이겠다는 거고, 조만간에 너는 처리하겠다는 거고, 조만간에 너를 팔아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계속 종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종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말은 그 종과 영원히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해서 주인이 일을 맡기는 종이 행복한 종입니다. 교회가요, 일이 없으면 절됩니다. 교회가 일이 없으면요, 성당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이 끌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교회는 성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국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빠야 돼요? 한가해야 돼요? 바빠야 돼요. 교회는 계속, 왜? 주인이 계속 일을 맡겨주니까 바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바쁜 종이 행복한 종이에요? 한가한 종이 행복한 종이에요? 아니 종이 모시옷 입고 붙여들고 허청사 이 종이에요? 조만간에 죽어요. 종에게는 항상 땀 냄새가 나고 종에게는 항상 뭔가, 근데 그 종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 햇볕에 가득한 얼굴이 터져 있지만 그 종은 행복한 종이에요. 주인을 섬길 때 기쁨이 있어. 그 주인에게 주신 주인 주신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바쁜 사람이세요? 한가한 사람이세요? 여러분에게 늘 교회에서 일을 맡기십니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목사님 일을 점점 빼앗아 가십니까? 이 일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납시다, 이 노래 부를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갑니까? 교회에서 할 일도 없고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오메 시간이 남아 죽겠네, 오메 우울해 죽겠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주님이 너 나한테 와야 쓰겠다. 못한데 그렇게 힘들어 그 이 땅에 살려고 하냐? 그런데 눈 뜨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논으로 갔다가 밭으로 갔다가 오늘 서울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이 종이 행복한 종입니다. 바쁠 때 거기서 뭔가 영양가가 생기고, 거기서 설교를요 생각해보면요, 설교를요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확률적으로 좋은 설교가 나올 것 같지만, 설교를 오랜만에 하면요 모가지가 꼬여가지고 말이 꼬여가지고 할렐루야를 잘 못하고 놀렐루야 그러고 막 실수를 많이 합니다. 축도할 때도 이제는 잊혀야 할 유행가가 나오고, 지금은 그래야 되는데 이전 뭐가 시방은 이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면요 계속해서 뭐가 잘 돼. 음식도요 오랜만에 할머니들이 뭐 음식을 해주면 아따 오늘은 왜 싱겁게 돼버렸어요, 오늘은 짜불어야. 그런데 매일 요리를 한 사람은요 이렇게 숙달이 돼가지고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일을 맡아서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일을 점점 맡기지 않는다는 건 절대 행복한 종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올해는 제가 좀 일을 좀 내려놓고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쉬게 해줬으면 날마다 기쁨을 노래해야 될 텐데, 참 놀라운 것은 일을 내려놓은 순간부터 나중에 교회 떠나더라고요. 뒤로 가더니 안 보여 불어. 우리로 말하면 위로 올라가더니 나가서 사라져. 그런데 이 일을 계속 열심히 할 때는 그분의 에너지가, 그분의 건강이, 그분의 물질이, 그분의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늘 내게 일을 맡겨주는가, 이렇게 분주하게 교회가 돌아갈 때도 내게 뭔가 일이 있는가, 일이 있는 직원들은 행복합니다. 내가 일을 맡겨주는 직원들은 행복해합니다. 행복해요. 이름을 올려주는 직원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는 직원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어디 있어야 될지는 몰라. 입구에 있어야 되나, 1층에 가야 되나, 2층에 가야 되나. 그래서 그분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름이 늘 들어있는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자기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목사님이 불러준 사람들 행복해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요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주인의 일을 다 감당했다. 어떻게 늘 주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일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 에너지를 다 충전하고 살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7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7가지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완수했다면요, 이게 우리 한국 백홍준 우리 이 선조부터 쭉 보니까 우리 한국 선조들은 이 7가지를 5가지로 압축을 해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주인이 맡겨준 일을 충성되이 우리 지금 계속 공부했지요. 그 시대 그 동네 사람이 어떻게 일을 잘 감당했는지를 우리 오늘 오후에는 이기풍 목사님이, 전라노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기풍 목사님. 근데 광주가 이기풍 목사님을 기억조차 안 해. 제주도에 이기풍 기념관이 있긴 한데 거의 아주 운영이 안 돼가지고 어떤 교회가 샀는데 운영이 안 돼가 힘들다 그러는데, 진짜 저희 교회가 확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진짜로 그런 걸 사업을 해야 돼. 저희 교회가 뭐 사업하는 인간들이 어디서 못하고 있는가. 맨날 주식이나 했었고 말이야. 그런 돈 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거 좀 이런 감동이 나가면 목사님 그거 제가 이번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요. 사면 좋지라.
우산동 공장이나 삽시다. 제주도까지 너무 멀잖아요. 아니 어떤 기업들은 대학도 사부로, 대학도 요즘에 대학들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대학교 사부로 해야 돼. 그런 거 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 그 교육을 그 대학에서 해버려. 대학에서. 아멘이요. 좋체. 샬롬이나 운영 잘하시오. 뭔 대학까지. 야,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불같은 시험이 많았지만은 귀신의 역사가 충만했지만은 한국은요 귀신이 득실득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 집회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기본으로 한 서너 명은 와. 그리고 동네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막 머리 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동네마다 막. 무한 터미널에도 있고 강진 터미널, 영암 터미널마다 가면 전부 다 군복 입고 막 공복 입고 막 동네마다. 그래서 부흥할 때마다 그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대단한 일이에요. 그 귀신이 득실득실하고 그렇게 우상이 섬기고 몇 동이 제사가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고 하는 미국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 귀신이 다 귀신이,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뭐 삼촌 귀신, 고모 귀신, 이모 귀신, 아들 귀신, 딸 귀신.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귀신을 밥을 주면 빨리빨리 먹고 꺼져야 될 것인데 작년에 왔던 그 소리가 또 오고 그래서 무당은 계속 배고프다 밥이 여기 있다. 주부 먹고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요. 노잣돈이 없다, 차비가 없다. 차비를 주면 또 써버리고 안 가. 또 내년에 또 와. 이놈의 새끼들이 아주 귀신들이 그렇게 귀신들이 많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고. 보십시오. 야, 노끈을 성경 만들어가지고 백옹준 김씨들이요 아멘 할지어다. 진짜 백씨 덕을 많이 보셨어요. 그 서씨도 좀 괜찮죠? 서씨도. 야, 정말 어떻게 선조들은 그렇게 사명을 완수했을까요? 신사참배 가운데서도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5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야,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너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아 다음 세대야 너희 교회 장로님 같지 아니하고, 너희 교회 담임 목사 같지 아니하고. 지금 목사님들, 지금 장로님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조금 좀 위쪽에 있는 장로님들, 너의 행실이 네 교회 올로 장로님만 같으면, 너의 신앙의 모습이 네 교회 그 올로 목사님 그 목사님만 같으면 내가 너에게도 부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게 뭐냐? 5대 신앙, 부흥 5 신앙.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7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었다면요, 우리 한국 쪽으로,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파보면 5가지가 나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일을 너기 감당한 자, 가는 곳마다 부흥을 만들어낸 자, 후손들한테 감히 말한다니까, 네 아버지만 같으면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줄게. 또 다윗한테 말해, 네 아들들 중에 너와 같은 자만 있으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게. 우리 한국은 뭐냐? 다윗은 7가지가 나오는데 한국은 5가지가 나오는데, 따라서 하세요. 첫 번째 주일성수, 두 번째 새벽기도, 세 번째 시베일조 헌금, 네 번째 교회의 사랑, 5번째 주의종 존중. 이 5가지가요 우리 한국 선조들의, 한국의 다윗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보니까요, 쓰임받는 목사님들, 쓰임받은 교회, 쓰임받은 장로님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 보니까, 아까 우리 박천석 회장님도 나는 왜 저렇게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에 저 박천석 장로님을 쓰시는가 봤더니, 이름도 천석이가 뭐예요? 천석이가 만석은 돼야지. 저희 외삼촌은 조만석이요. 우리 삼촌 이름들 조용히, 조만석,
우리 할아버지 성함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조금도. 우리 어머니는 조심조심 조심예. 나는 왜 그렇게 박쳐서 잡는 하나님이 귀쓰신가 봤더니 잠깐 저한테 차 마시면서 한 대목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당신 첫 직장이 음향 관련된 회사였는데 청년회 때 진짜 돈도 얼마 벌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마이크를 들었다 놨다 너무 불편한 걸 봐서, 근데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 중에서 선이 뒤로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다 끼고 하는 그 무선 마이크 같은 그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거 우리 목사님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돈도 많이 못 버는 청년이 그걸 탁 사가지고 그놈을 목사님께 탁 새벽에 목사님 이걸로 한번 성찬식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평생토록 그걸 못 잊어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당신 사업이 열려지는 그 통로가 되었다면서. 누구누구 목사님 교회 봉사해. 누구누구 목사님 교회 봉사해. 그래서 내가 비법을 알았어. 마이크 하나 사주고 장로님 돼버렸구만. 다 파보면요 그런 신앙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침에 또 우리 여기 그 수석 부회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수석 부회장님 또 뭔 간증을 하냐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참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아픈 상처를 주고 세상을 떠나셨대요. 술 드시면 길에서 주무시고 이런 아버지였어. 그런데 어머니는 태중에서부터 새벽 기도하고 이런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인가 형인가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누구도 앉아라 가정예배 드리게, 목사님 집에 가서 처음으로 가정예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회 때 나도 결혼하면 꼭 가정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정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아들들은 자녀들이랑 여기서 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역시 파보면요 다 그 신앙이 5가지가 나옵니다. 주일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0일 종금 신앙,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 목사님을 존중하는 신앙, 이 5가지가 다윗의 신앙과 똑같아. 너의 행실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할 때 그 다윗의 신앙이 그 7가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이걸 가슴에 새기고, 제가 이거 5일 동안 3일 동안 부응해야 될 내용인데 이걸 엑기스로 핵심을 딱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대로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5가지 안에 부응 어게인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부응 그러면 여러분 어게인 그러면 부응, 아시겠죠? 부응 어게인, 부응 어게인, 할렐루야. 부흥 어게인. 그러니까 구호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모 방송사가 부흥 어게인, 부흥 어게인, 또 어떤 뭐 단체는 막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 오라, 부흥 오라 뭐 이렇게 하던데,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부흥이여 다시 오라, 오늘 또 찬송가 막 부르더라고요. 부흥 있으리라 동쪽에, 부흥 있으리라 남쪽에, 부흥 있으리라. 아무리 남쪽 동쪽 아주 그냥 여기 아줌마들이 많은데 아줌마들이 아주 고생하시더라고요. 연골 도가니가 많이 달아졌는데 아주 그냥 당분간 막 아이고 해라 다닐 것 같아. 또 도가니가 나가가지고. 근데 이 젊은 것들은 아주 그냥 막 날아다니던데, 아무리 부흥이 쓰리라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동쪽에 남쪽에 북쪽에 한다고 해서 부흥을 것 같으면 현수막을 빨간색으로 붙여가지고 부흥이여 다시 오라 다 붙여버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부흥에 아니 현수막 만드는 게 쉽잖아요. 돈만 주면 실사에서 다 나오는데 이 동네를 싹 부흥 여기도 전부 다 현수막 천장 부흥이 오라 이렇게 현수막 붙여서 부흥을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냐고요. 부흥 어게인. 말로만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흥의 원리를 따라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는 사람이 없어. 이 시대에 설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살아내는 사람이 없어. 문화 해설사는 있는데 살아내는 사람이 없어. 양림동 설명을 하는데 양림동산에 묻힌 사람이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야 부흥이 오느냐? 주일을 성수해야 돼. 주일을 성수한다는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사명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가족 공동체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싶거든, 주의 일을 잘하고 싶거든, 아버지의 마음에 끝까지 든 종이 되고 싶거든, 무조건 주일날은 만사를 제치고 교회만 스테이 하세요. 템플은 스테이하고 소울도 스테이 하는데 교회만 스테이를 안 합니다. 무조건 주일은 뭐냐? 교회 스테이 하는 날이에요. 처치 스테이. 그래서 주일은 만사를 제치고 세상 친구 만나지 말고 무조건 교회 친구만 만나는 거예요. 공부는 토요일까지만 합니다. 일도 토요일까지만 합니다. 장사도 토요일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세요. 일할 때 일하면서 자빠져 놀지 말아라. 우리는 주중에도 놀고 주일은 합법적으로 놀고, 이래서 우리는 망하는 거야. 주중에도 날마다 놀고, 새벽기도 한 번만 드리고 하루 종일 자고, 그러다 또 수요일만 깨었다가 또 자고, 주일은 또 주일이니까 또 자고. 안 되는 거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토요일까지 죽도록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주일은 멈추고 서서 뭐하라? 교회 스테이, 처치 스테이. 알겠죠? 교회가 1부 예배부터 6부 예배까지 있는데, 5부 예배까지 있는데, 목사님이 보통 같은 설교를 5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겠지만 저희 교회만 해도 새벽 6시, 오전 11시, 오후 2시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는 한 번 더 오전 9시 4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싹 틀려요. 4번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처치 스테이냐? 4번의 설교를 다 들어야 돼. 4번 예배 다 참석. 그리고 예배 끝난 뒤에 또 교회에서 뭐 하냐? 남자들끼리 모여서 윷놀이 교제를 하고 족구도 해. 요즘에 족구가 잠시 멈춤된 것은, 어떤 한 분이 족구하러 갔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3개월 동안 반신불구 돼볼 뻔했어. 그 잠시 족구 금지령이 내려져 가지고 스스로 또 족구가, 서서히 족구한 사람들이 허리가 안 나가고 무릎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족구맨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족구를 거의 못하고 이제 입과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게임을 죽여 잡아 가. 이래가지고 이게 에너지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끝나고 나서 먹는 것은 거의 축구 한 3게임 뛴 수준으로 먹어버리니까 거기까지 참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주일에 하는 모든 행사에는 다 참석을 해야 돼. 이게 우리 선조들이 했던 주일 성수야. 오전 7시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낮 시간에는 하루 종일 또 일하러 가고 장사하고 돈 벌러, 이거는 주일 성수 절대 아니야. 단언컨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만간에 주인으로부터 모든 일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면 경찰관이나 주일날 멈출 수 없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반드시 주일 말고 다른 요일에라도 교회와 하루라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왜? 교회에서만 내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보니까 이 일을 감당할 때 집밥을 먹듯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야. 착각하는 분들이 뭐냐면 육적인 가족만 가족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은 뒤부터 가족이 바뀌었어요. 육적인 가족하고는요, 기껏해야 집안의 일만 하지만 우리는 주의 일을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가족은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명절날 되면 고향에 내려오잖아요. 썩을 놈만 빼놓고는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밥 먹고 형제들하고 밥 먹고, 뭐 돈도 못 번 놈이 추석 때도 안 오고 설 때도 안 오고 조만간에 그 부도나 가지고요 전화 옵니다. 돈 좀 팔아주세요. 그런데 돈 잘 버는 사람은요, 추석은 추석이라고 오고, 뭐 추도예배는 추도예배라고, 아버지 생일이라고 오고, 어머니 생일이라고 오고, 아주 날마다 절반은 고향에 있는 것 같아. 인생이 잘 풀린 놈이야.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한테 돈 쓰려고 오는 거고요, 자가용 사서 또 오고요, 기분 좋아서 또 오는 거고요. 근데 보니까요, 돈도 못 번 것들이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뽀로록 그리고 예배 1시간 10분 늦게 또 와, 10분 빨리 가면서 한 20분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들고 3번 나갔다 돌아버리네. 예끼 인생아,
너는 주의 일을 못한다. 조만간에 하나님이 네 일 뺏는다. 종은 일 뺏기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일을 할 때 빛나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사역이 많을수록 그 인생은 빛나는 거예요. 사역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역이 많을수록 자식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산의 중처럼 날마다 지 건강이나 챙겨 먹고 한가하게 놀면 조만간에 너는 끝나는 거야, 인생이. 요즘에는 진짜 중이 목사 같고 목사가 중 같아. 아니, 표정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중들은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런. 목사님들은 전부 다 신각 철학자가 돼가지고 무조건 주일은 멈추었어요. 주일날을 공부하면 안 돼. 주일은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만 해야 돼. 의도를 가지고 일상을 멈추고 사명과 교회 공동체와, 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육적으로 남이다 보니까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낯섭니다. 남이요. 근데 육적인 형제는요, 남 같은데 만나면 가족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안 만나면 남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일날 멈춰서서 온종일 믿음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 근데 요즘에 보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놀러 가고, 또 오전에 자고 오후에 나오고, 나올 때도 아주 쓰레빠 찍찍 긋고 나와준 것이 감사한 줄 아세요. 아이고, 이건 너는 조만간에 성전,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이 모든 게 다 어디 들어있냐? 주일성수 안에 포함이 돼 있어. 두 번째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요,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선조들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지켰냐면 매일 새벽 기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요, 특별한 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종이 되고 싶거든,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목회가 잘 되고 싶거든, 사업이 잘 되고 싶거든, 무조건 새벽 예배를 매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새벽 기도는 뭐였냐? 다윗도 그랬지만은 새벽 기도할 때 이 주여 이게 아니라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새벽. 여러분, 앞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싶거든 새벽은 무조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묵상 기도하세요. 회사에서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세요. 회사 화장실에서 막 아버지 미친놈 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랄랄랄랄라 신천지 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어디서? 새벽에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리석 붙여놓고 전부 다 이 방음 붙여놓고 여기서 랄랄라 로로로로 오르르 막 별짓거리 다 하세요. 이걸 많이 한 사람이 건강해요. 쏟아낸 사람. 해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가지고 자 떠나자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속이 후련하다 그래. 근데 우리는요 어디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술 먹고 미친놈처럼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새벽기도,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다고요. 부르짖는 기도. 나머지 침묵 기도는 차 안에서 하시고 지하철 안에서 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는 조용히 기도하시고 눈 뜨고 기도하시고, 또 길 가다가 눈 감고 기도하니까 전부 때려 박아가지고 차 몰고 가다가 또 감동돼가지고 오 주여, 눈 뜨면 주님 앞이요, 번쩍 천국이요, 고속도로에 번쩍 저승. 요즘에 새벽기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디에도 없어. 그런 새벽기도는 특세에 특세. 연말에 한 번, 전반기에 한 번, 특세래. 다윗도 그런 기도 안 했고 우리 선조들도 그런 기도 안 했어. 매일 새벽기도입니다. 부르짖는 새벽기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성전에서 기도였고요, 선조들은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정한 믿음의 공동체와 정한 자리에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아서요 이 일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올 겁니다. 놀고 먹기를 원하세요? 일이 계속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 한가하기를 원하세요? 일이 많기를 원하세요? 예, 한가한 건 천국 가면 한가해. 가세요 제발. 며칠 후 저도 따라갈 테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니까요.
그러니까 한가하기를 원하고 놀고 먹기를 원하면 천국 가시는 게 제일 좋아. 5분만 숨 안 쉬면 간다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은 뭐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목사가 날마다 분주하게 스케줄이 살인 스케줄이 돼가지고 돌아가다 뭐 사람이 쓰러져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근육이 생기고 그때 건강해지고 그때 열정이 생기고. 아멘이십니까? 가수인데 어디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 가수래. 뭔 가수? 사람들이 몰라. 조만간에 그 사람 이상한 짓거리 하고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계속 가수는 노래만 부르면요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 새벽기도 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조만간에 일 맡기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새벽기도 안 한 교회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일하는 교회는 또 하고, 장사가 잘 되는 직장은 또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점은 계속 안 되고, 망하는 점은 계속 망하고, 흥하는 점은 계속 흥하고, 빼앗아서 주시니까. 여러분이요 열방을 다스리고 싶거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청년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새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 헌금은 돈을 드리면 돈 준다 이 개념이 아니고 11조 헌금은 교회의 사랑과 연결이 돼 있어. 교회의 사랑. 그래서 11조는 어디 있다는 게 좋냐? 내가 섬기는 본교회에다가. 아멘이시죠? 주일도 어디서 지키는 게 좋냐? 본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본교회가 있어. 본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야. 내 자리가 따로 있는 거. 내 자리가 박천석 장로님이요 뭐 청사교회 뭐 좋아하고 교인들이 뭐 청사교인 줄 안다고 뭐 나보고 뭔 얘기 했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11조는 따로 해. 자기 교회에다가 말로만 이렇게 뭔가 행사를 같이 할 때만 청사교회 장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한다고요. 청사교회 장로면 11조가 우리한테 와야지. 그러니까 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근데 어떤 큰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돈이 너무 많으니 여러분이 11조 헌금을 바치고 싶은데 바쳐라고 말한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는 교회의 사랑, 하나님이 주인, 이것이 포함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면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돕겠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회 하는 일, 사역을 돕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조 헌금을 바치면 그 인생 가운데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인으로부터 계속 일을 맡고 싶거든 11조 헌금 떼먹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감사헌금은 들락날락 할 수 있겠지만 11조 헌금은 딱 정해져 있어서요 그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재정 예산 규모를 정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성전 유지 비용이었습니다 원래 구약의 11조의 정신이. 예수님이 11조 헌금을 막은 적이 없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 서기관들이 저울로 떠서 야채까지 11조 헌금을 드리니까 11조 바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저것이 뭐냐? 마음 없이 드리는 11조는 의미가 없다. 저울로 떠는 정신은 좋은데 네 마음이 중요하다. 11조의 의미를 알고 드려라.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고. 아니 종이 늘 주인한테 주인임을 고백하는데 주인이 종을 왜 잘라요? 그런데 지가 주인 행세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11조 헌금입니다. 내가 이 교회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동참합니다. 그게 11조 헌금입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들도요 교회 대출금을 결정할 때 11조 헌금 액수를 보고 결정을 해줍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11조 헌금이 몇 명이나 되는가에 따라서 은행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해. 은행 직원도 아는 걸 왜 집사님이 모르냐? 은행 직원도 11조 헌금 내는 사람만 숫자로 쳐줘. 왜 집사님이 그것도 모르냐? 나는 우리 샬롬 숙구 아이들하고 참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들은요 11조 헌금 가지고 고민 안 하는 것 같다. 모태신앙이 좋은 게 있어. 몇 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어. 그냥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바쳐. 주일날도요 모태신앙도 눈 뜨면요 아버지가 엄청 무서워가지고요 주일날은 교회에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눈 뜨면 너무 내 영혼은 자유해. 한 곳만 가면 되니까. 근데 집사님 아들들은 복잡해. 교회로 갈까 동네 회관으로 갈까 오락실로 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자유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눈 뜨면 그냥 오직 교회만 가는 거예요. 11조도 오토매티컬리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번째가 교회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그랬더니요, 교회 건물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누가 교회 건물에다가 음식물을 쫙 묻히고 나면 어떤 놈의 새끼가 여기다가 김치를 묻혀버렸다냐, 어떤 새끼.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 사랑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아니 똥 싸러 갔다가 화장지가 없으면 지가 갔다가 넣어놓으면 될 건데 이놈의 교회는 화장지도 없네. 네 똥꾸는 금똥꾸고 이런 사람은 뭐 은똥꾸냐. 아, 교회가 어지러우면 지가 걸레바닥 닦으면 될 텐데 수건 딱 빼가지고 탁 털더니 아, 이거 먼지가 많네 이러면 저 똥꼬에 무좀이 나버려라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 사랑이야. 어떤 사람은요, 교회 물건을 세비쳐가 자꾸. 큰 거는 못 세비쳐 가니까 주방에 자꾸 그릇을 세비쳐가. 그릇을 가져가 하나씩. 의도를 가지고 가져간 것은 아니고 김치를 담아주세요 해가지고는 안 가져와. 훔쳐가. 그래서 이 교회 그릇이 점점 줄어들어. 교회 과일을 50개 사놓으면요 1년 지나면 한 25개나 남아. 다 교회 집에 흩어져 있어. 이런 걸 보고 또 흥분하면 이게 어떤 놈 새끼가 교회 물건을 훔쳐갔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런데 그것도 교회 사랑 맞는데 진짜 교회 사랑은 뭐냐? 예배 사랑이야. 교회는 예배가 없어지면 교회가 아니야. 예배 사랑.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야. 교회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장로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새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세 번째 교회 사랑은 뭐냐? 교회가 맡겨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집사님 맡겨주면 집사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나 우리 교회 집사다잉, 나 우리 교회 교사다잉, 나 찬양대운이요. 그런데 뭐 바쁜 일만 있으면 나 교사 안 할랍니다, 찬양팀 안 할랍니다. 교회가 주는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교회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각자의 역할이 다 있거든요. 입이, 코가, 눈이, 손이, 발이, 귀가 역할을 다 해줘야 돼. 하나님은 그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다 우리에게 임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따라서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사랑이 뭐냐? 예배 사랑입니다. 죽어도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교회 차, 새 차만 잘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노백관 장로님은요, 교회 차량부장인데 얼마나 차를 아끼는지 몰라. 근데 만약에 차만 그렇게 세차하고 새벽 예배 안 나왔다, 바로 해고제. 그런데 우리 노백관 장로님은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차도 사랑하셔. 광택 내놓고 뭐 닦아놓고 아주 그냥 타이어 갈아놓고 아주 그냥 난리.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은 뭐냐? 예배 사랑. 교회 사랑은 뭔 사랑? 사람 사랑, 형제 사랑. 교회 사랑은 뭐다고요? 교회 주신 일, 직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래서 그 집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긍지가 있더라. 어떤 분은 또 이래, 나는 장로 안 할랍니다. 누가 시켜준다 그랬니까?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삽니다. 그 말은요, 결혼 못 할 것 같으니까 지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독신주의자입니다. 좋게 자신 없다 그래. 죽으면 해줄 테니까. 나는 장로 안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긍지로 여기고, 다 교사, 다 교회 사람. 우리 선조들은요, 그래서 그 가문의 영광으로. 그래서 막 부인들이 자기 남편 장로님 되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막 우리 집안에 권사가 나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근데 뭐라고 말해? 우리 집에 난 권사 안 합니다. 아, 권사하지 마라. 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조만간에 주인이 일 안 맡깁니다. 조만간에 주인이 일 안 맡깁니다. 주인이 일을 안 맡기면 우리 인생은 너무 처량합니다. 주인이 일을 맡길 때, 한국이 이렇게 빛나는 한국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맡긴 민족에게 문화의 본성도 주었고, 선진 문화도 주었고, 정치적인 안정도 줬고. 우리가 지금요, 복음을 내팽개치면 남북통일 그러니까 나 닮은 놈이 있잖아요, 저 위쪽에. 조만간에 밀고 들어오면 그 놈은 어떤 놈이냐? 미친놈이요. 공멸이요, 공멸.
그 그놈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놈은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같이 터뜨려버린 놈이야. 그놈. 어떤 분은요, 광주는 미사일 안 와. 파주나 오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깊디까? 북한에 쏘면 미국도 가, 미사일이. 그런데 북한에 쏘면 광주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대남,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안 올지 모르지만 미사일은 와요. 우리가 복음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타락하잖아요. 지진으로 끝나. 우리나라는 지진나버리면 싹 끝나버려. 여러분이 겉으로 아꼈던 건물, 부동산 싹 끝나. 지진 나면 싹 들어가버려, 땅속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평강을 준 것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이 일을 맡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나마 주의를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이 일을 아니요 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시네요. 저는 원래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나는 평생 소원이 뭐냐? 진짜 일주일에 한 3일, 4일은 뭐냐? 스마트폰 손에 잡고 넘기다가 잠든 거, 깨어나서 통닭 먹는 거, 콜라 먹고 잠자는 거, 또 TV 리모컨 잡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소파에 잠드는 거, 눈 뜨면 또 복숭아 하나 먹고 또 잠자는 거. 그런데 그러고 살지를 못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10시 반. 지금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진짜 오늘 또 4번 부흥회를 했는데, 목요일도 설교하고. 근데 와, 갈수록 이 체중이 불어가지고요. 이 무릎하고 이쪽 아주 하체가 아주 그냥 쑥쑥쑥 애려. 이렇게 내려갈 때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요, 내 몸뚱아리 힘들지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아니,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지금 날마다 TV나 보고 자빠져 있겠지요. 그럼 목사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TV나 자빠져 보고 계신갑다. 기도해 줄 일이 없지요. 주인이 일을 걷어가 버리면 종은 비참해버린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비참해버려요. 주인이 일을 맡겨줄 때 종은 전성기. 어떻게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5번째가 목사님 존중신앙입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선교사에 시다바리가 되고 꼬붕이 되고,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을 하자 지들이 뭔 번역을 해. 성경 옆에 물 떠와라 그러면 물 떠다 주고, 성경 옆에서 아이고 힘드시죠 이 하면서 옆에서 동행. 그러니까 목사님을요, 영적 질서를 따라서 존중하고 따라갈 때 목사를 통하여 축복이 나가. 그 축복을 받아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야. 한나 집안에, 아니, 아들을 줄 때도 그 엉터리 같은 엘리를 통하여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요, 교인들을 축복하지 못하면 사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입에서 저 장로님 어째저랬다, 목사님 어째저랬다 이렇게 원망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면 조만간에 목사님은 끝나고 수명이. 목사의 사명은 뭐냐? 축복하는 사람이요. 축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축복이 나가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목사와 함께 뭘 해야 되느냐? 동행을 하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목사의 축복. 하나님은 목사가 축복할 때 뭘 줘요? 복을 주세요. 박 천사장님도 간증을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 마이크 하나 선물로 받으시더니 천서가 고맙다 이러면서 가슴에 딱 꽂혀가지고 천석이 우리 천석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주셨다. 저도 목회 가운데요, 수많은 사람들 존중, 영접, 동행, 동역. 제가 목이 잠기면 어떤 분은요, 금세 목캔디를 가고, 제가 다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동행.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는 거예요. 냉수 못 갖다 주면 기도라도 하는, 기도. 우리 목사님 기도. 그 인생이 주인으로부터 또 이 일을 맡는 것입니다. 목사랑 원수져 가지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아무리 이상한 교회도 목사는 항상 있어. 그러니까 목사와 연합을 해야 주의 일이 잘 돼.
그런데 목사와 원수를 맺어가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다 어때요? 선교사님들 주의종들과 다 동행을. 그런데 이 시대는요, 평행선이요.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우리는 평행선, 각자의 길을 간다. 평행선.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해버려. 장로님이 앉아있으면 목사님하고 다른 말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 목사님하고 저 다른 소리를 해요. 목사님은 그 장로님 이렇게 말하고 그 장로님은 다른 소리 하던데요. 이 교회가 이제 콩가루 교회예요. 배지밀 교회라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배지밀 교회. 주회종의 축복. 그래서 옛날에 강대상했다가 안 나온 아들 이름 헌금을 드리. 왜? 주회종이 아들 이름 불러준 게 좋아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안숙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종이 하는 일을 협력하고 신방 받으면 왜 좋냐? 우리 집이 합법적으로 축복을 받는 축복.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주회종은 축복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주회종의 축복의 가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이름 불러주는 어떤 분은요 헌금 뜯어내려고 이름 불러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름 불러주니까 헌금 안 한 사람이 합니까? 헌금 안 한 사람은 이름 불러주는 게 문제가. 예수님이 와서 불러줘도 안 해. 제가 이름 불러주는 것은 헌금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이유도 없어. 내가 이 사람 이름 불러서 안 한 사람을 자극시켜서 해봐야 자극 준다고 헌금을 하는가. 근데 이름 안 불러줘. 이게 헌금하는 사람은요, 이름 안 불러줘도 항상 해. 왜냐하면 드림의 가치를 알고 기쁨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못하는데 이름을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성경도 안 읽으십니까?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교회는 좀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좀 배려하고 그래야지. 못 들은 사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안 한 사람은 가슴 안 찢어져. 또 이렇게 봤어. 그럼 성경은 당신은 왜 이거는 모릅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기념이 되게 한다. 그거는 왜 모르세요? 아니, 숙제를 해온 사람을 위해 숙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몽둥이를 패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안 해온 놈은 안 해와. 몸으로 때우자. 맞고 가자. 그럼 매를 때리는 일은 뭐예요? 다음에 해오라는 거잖아. 근데 매 맞고 안 한다니까. 아야, 몇 대 맞디? 4대 맞아볼란다. 아프디? 아, 좀 아파. 맞아볼란다 그래도. 그리고 합법적으로 놀아. 속죄 안 하고 4대 맞은 생각하고 온종일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속죄를 한 친구들이 있죠. 은사가 공부 쪽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숙제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드리는 사람, 목사의 삶이 뭐예요? 축복이요, 축복.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이 복을 줘. 그러면 계속 헌금 드리는 사람을 축복해 주면 헌금은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그 헌금 안 한 사람은 뭐하냐? 다른 쪽 일을 하고 있겠지. 그 일을 또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들은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충성되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5가지 신앙을 다시 배워서 행한다면 부흥 어게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수막 들고 부흥 오라, 부흥 오라, 부흥 어게인 이렇게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성수해야 부흥이 와. 새벽 기도를 해야 부흥이 오고, 빨간 모자 쓰고 부흥 오라 한다고. 그분들이 이거 너무 세게 돌려가지고 피곤해서 늘 새벽에 못 나와. 부흥이 안 와. 강화문에서 부흥이야 깃발 들고 막 난리 쳐도, 양념동산에서 부흥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말했어. 해설사 하려고 하지 말고 새벽 기도해. 해설사 하려고 하지 말고 새벽 기도 하라. 왜? 해설사는 양림동에 가니까 쎄불었어. 새벽 기도 하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을 구경하러 오는 게 더 앞으로 신기할 거야. 새벽 기도해야 부흥이 와요. 11조 헌금 바쳐야 부흥이 와요. 교회를 사랑해야 부흥이 와요.
목사님을 존중할 때, 목사가 신바람 나게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축복을 할 때 잘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랑 싸우고 목사님 없는 곳에서 항상 흉보는 사람 집안이 잘 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일을 안 맡겨요. 아버지 때로 끝납니다. 절대로 아버지 장로님이, 아버지 권사님이, 엄마 권사님이 계속 목사님 흉보고 목사님하고 안 친한 집이 있잖아요. 아들 때에 주인이 일을 안 맡깁니다. 한번 보세요. 아버지 장로님이 이어서 아들 장로님이 되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주인이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탁월하신 분은요, 그 집 아들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아들 만들고 싶거든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이 부지기는 뭐 부지기입니까? 대통령을 욕하는 순간 아들은 결단합니다. 난 절대 대통령 아니야 쓰겠다. 지도자를 존중할 때 여러분 집안에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오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오는 겁니다. 지도자를 존중할 때 지도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엄마가요, 교회를 충성되게 섬길 때, 그 집 아들 때 열려진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5가지 신앙을 잘 배워서 오늘부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캠프에 참여하신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주일 학생들이, 청년들이요, 어디 가서 뭐라든지 간에 이 5가지만 가지고 행하면 미국이든 영국이든 나중에 독일, 북한을 가든 블라디보스톡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이 5가지 신앙 원리만 가지면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부흥을 일으킨 것은 가는 곳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청사교회 백목사도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인들한테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가르치려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이거 하게 하려고 일자리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게 합니다. 5가지 신앙입니다. 부흥 5 신앙. 할렐루야. 다시 부흥을 써가는, 부흥이여 오라, 부흥 어게인. 부흥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아세요? 부흥이 임하면요, 원수마귀가 감히 틈 못하고요, 부흥이 임하면요 하는 일들마다 잘 돼버려요. 부흥이 임하면요 영광이 드러나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부흥이 떠나면요 뭘 해도 안 되고요, 부흥이 임하면요 뭘 해도 잘 되고요. 아멘.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자리에 끝났으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부흥이 임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빈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빈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마지막 밤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깊은 자리로 나아갑시다.